BTN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재열 법사입니다.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행복을 되찾게 된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의 수행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사꽃담이에서 끼사라는 말은 말라깽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매우 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끼사라는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을 키우는 재미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해충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끼사꽃담이 여인은 큰 절망과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의사들을 찾아가지만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그 아들은 죽어서 우리들은 도저히 소생을 시킬 수가 없으니 저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부처님을 찾아가 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끼사꽃담이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부처님이 계신 정사까지 급히 달려갔습니다. 끼사꽃담이는 울부짖으면서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겠죠.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권청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 내가 말하는 약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끼사꽃담이로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마을에 내려가서 곧 겨자씨를 한 대박을 얻어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겨자씨로서 내가 약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이면은 너희 아들이 소상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겨자씨를 얻어오되 다른 곳에서는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그런 분부셨습니다. 끼사꽃담이는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두드리면서 겨자씨를 달라고 했더니 누구나 다 겨자씨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과연 당신의 집에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겨자씨를 가진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내가 겨자씨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오, 또 어떤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오, 어떤 집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자식이, 남편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겨자씨 한 대박을 구하려고 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한 주먹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가정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끼사꽃담이 여인은 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너무 지쳐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석양에 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일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된다는 사실과
한 번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다시 살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길로 다시 정사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고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때마침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인이 초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끼사꽃다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길을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채여가지고 넘어지면서 이고 있던 물 항아리가 깨지면서 땅바닥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끼사꽃다미 여인도 보았겠죠. 그런데 끼사꽃다미가 봤을 때 무엇이 보였느냐 하면은 땅바닥에 고였던 물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한동안 고여있던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아무런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치 그것을 아까까지만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던 아들이 모여있던 물이 마치 땅속으로 스며들듯 자신의 아들이 그와 같이 목숨을 마친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처님께 찾아가서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고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무릇 이 세상에는 태어난 자의 수요보다 죽은 자의 수요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하셨느냐 하면은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명들에겐 생명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목숨이다, 생명이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 목숨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실체가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목숨에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죽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생명이 실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생명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끼사꽃다미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죽은 아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죽은 아들 때문이냐 아니면 죽은 아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끼사꽃다미 여인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슬펐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 설법을 듣고 보니 제가 이렇게 비통에 잠기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끼사꽃다미의 대답을 한번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남의 아들이 죽은 것보다 내 아들이 죽으면 훨씬 더 슬픕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행복해지겠지만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대상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끼사꽃다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더 많은 설법을 해 주셨겠죠. 그렇죠? 그때 끼사꽃다미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고통에 잠겨 있던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집착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시고 그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늘 놓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수행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수행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불교에서 자신을 바로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끼사꽃다미 여인은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자신의 마음을 앉아서도 관찰하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마음속에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의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성향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의 힘으로써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고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생긴 괴로움,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 부처님께 자주 찾아가게 됐겠죠. 끼사꽃다미 여인은 찾아가서 부처님께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출가를 해서 적극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자기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쾌히 출가를 허락하셨고 끼사꽃다미 여인은 출가를 해서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부처님 같으신 분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재생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능력은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불교의 본질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가령 끼사꽃다미는 부처님께 가면 죽었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부처님은 영 다른 방법으로 끼사꽃다미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끼사꽃다미의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그러면 끼사꽃다미와 끼사꽃다미의 아들이 다시는 이별하지 않을까요? 이별할까요? 다시 이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중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의 종말, 인간의 종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종말은 좀 심한 말일지 몰라도 통곡입니다. 인생의 종말은 뭐라고요? 통곡이에요. 누구나 다 이 통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통곡을 하셨을 거예요. 이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기간 이르신 분 있고, 그죠? 또 여러분들은 뒤에 남겨둔 자녀들에게 통곡을 주고 떠나야 됩니다.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서로 부처님께서 끼사꽃다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다 할지라도 다시 이별해야 되고 둘 사이는 통곡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근원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뿌리 뽑으신 거예요. 그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자와 만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으나 얻어지지 않고 또 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고통들이 현존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들을 현재 겪어가고 있습니다. 일생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느냐? 진리로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진리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길을 다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통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끼사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부처님을 통해서 진리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끼사꽃담이 여인은 마지막 수행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등불을 켜게 됩니다. 등불을 켜게 되는데 등불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꺼지려고 하다가 되살아나고 꺼지려고 하다가 되살아나고 하다. 그래서 열심히 쳐다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 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구나. 시작을 통해서 끝으로 종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되다가 다시 끝을 맺고 또 시작이 되는 시작과 끝이 연속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게 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나머지 번뇌와 집착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져서 갖가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 것,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탈은 무슨 뜻이냐면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해탈한 사람을 부처님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라한.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죠. 네. 혹은 이제 절에 가면 응진전이라고 있어요. 응진전, 나한전 이렇게 있는데 그 나한전이나 응진전에 모셔진 그 형상들이 뭐냐면 아라한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은 고가 없는 분들이에요. 모든 고통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매우 그 마음이 청정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악을 범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서의 최고의 현자의 경지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끼사꽃담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는 큰 계기가 되죠. 자,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인간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통이 없는 그런 뜻대로 되는 데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게 되고요. 예, 어리석어집니다. 고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게 돼요. 예, 그리고 지나치게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저속하게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찾아다니면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끼사꽃다미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죽음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끼사꽃다미 여인에 관한 일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괴롭고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은 그 힘든 삶을 한번 직시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통찰하셔서 잘 극복하시고 행복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송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했던 에끄다나라고 하는 비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